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요즘에 계속 믿음에 관해서 좀 설교와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헨리 C.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하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늙은 선교사가 되어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오던 배에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하고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누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하고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자 붉은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로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온 이 모리슨 선교사 앞에는 레드 카펫도 없고 군악대의 빵빠레도 없고 환영 나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저녁 노을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고 그래요. 주님, 이것이 내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그는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한 조용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헨리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사람이야. 네가 참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겠느냐?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주님이 직접 마중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 최선 교사님 사모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는 전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마중 나오는 날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환호도 그 소리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어떤 영접을 받을까? 아마도 세상의 어떤 환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 그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본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천국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가는 과정에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린 이 땅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삶을 통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들어봤어요? 오른팔 들어요, 왼팔 들어요, 뭐 고개를 흔들어요, 히프를 흔들어요,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좀 약간 틀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선 7명의 아들이 있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죠.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귄 아이에 6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6명. 그럼 몇 명이에요? 벌써 8명이 넘죠.
그 중에 하나 어떻게 키가 작고 키가 크고 어떻게 작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소위 믿음의 조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에서 나오는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도 보고 또 구약 창세기를 통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이란 뭘까? 첫째, 믿음의 근거는 그는 뭐냐?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라울의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말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던 우상 숭배자였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집에서 태어나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하게 선택받을 만큼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 알려주는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였고 집사라고 했던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 속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부르심은 언제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내가 결단하고 믿은 것이 맞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내가 결단하게 된 그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찾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이 은혜의 은혜.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고향과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이야기 그게 12장 1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고향을 무조건 떠나라. 자, 이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땅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어디인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만 가라.
아직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무조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려고 하면 어디 가는지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목표를 눌러놓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운전하고 갑니다. 무조건 시동을 걸고 무조건 갔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무조건 갔어요. 아무렇게나 가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러시면서 방향을 인도하셨는데 결국 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로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도 있고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지요. 자, 그러면 직장이 어느 지역에 있고 이제 어디 살아야 될지 알아보며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적지가 없이 그냥 무조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가라. 내가 인도하겠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아브라함의 반응을 잘 보세요.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길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간 것입니다. 가라고 하셨지만 어디 가야 할지 몰라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떠났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났다.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자,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믿음의 근거 뭐라고요?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다. 예,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고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요. 경험에 근거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를 떠났단 말이에요. 무조건 떠난 거예요. 이건 대단한 모험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이나 어떤 광적인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거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본 환상이나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전혀 일치하지 않는 엉뚱한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적인 믿음, 올바른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떠난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표현은 뭐냐? 믿음의 표현은 순종이다. 자, 첫째,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믿음의 표현은 순종이다. 잊지 마세요.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표현은 순종이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이론적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었고요. 그것은 순종으로 표현이 됐다. 여러분, 참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낳습니다. 정말 믿으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은 열심히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결과를 알지 못하고도 나갈 수가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럴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결단은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자기 남은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을 건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같은 도시 안에서 이사하는 거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까? 이렇게 전혀 모르는 땅을 향해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고 그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거를 순종한 거예요. 그냥 나가온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만 한 게 아니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자,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무조건 가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엄청난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떠났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으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반대로 말하면 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억지로 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앞선 시대 사람이에요. 대략 BC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2000년에 살았던 사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정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 십계명 이런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모세보다 약 500년 정도 앞에 살았던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명령, 나의 계명, 나의 윤리, 나의 법도를 아브라함이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이삭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훈, 순종입니다. 순종.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해. 빌립보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을 배웠고 실제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접종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접종이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온전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의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비로소 아브라함이 순종을 배운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는 계속 하나님 따라가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실수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일도 할 때도 있었고 모든 성공과 실패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예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 야,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고향 떠난 건 맞지만 친척도 아버지 집도 떠나지를 못했어요. 원어상 친척이란 말은 태어난 곳을 말하고 아버지 집은 집안 사람들, 가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내리고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를 떠나 하란으로 간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점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결국 이집트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하지 못한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운 경우 고통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너무 많아요. 왜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하나님을 믿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편해야지. 왜 자꾸 하라 하지 말라? 왜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에이, 자유도 없어지고 나를 올가매기 때문에 믿기가 싫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특히 이렇게 떠나라고 하거나 버리라고 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대안이 있을 것이다. 네가 그걸 버리고 떠나야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뭔가 있다. 버리라 그러면 뭔가 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떠나고 버릴 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해지고 큰 유익과 축복이 되기 때문에 떠나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신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그대로만 살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땅을 떠나고 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망한 것이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파산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떠난다고 버린다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버려라.
떠나라, 그만두어라, 이것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망설일 수 너무 많아요. 이것 그만두고 저리로 가라 잘 될 수 있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 있어요. 갈대아우로 떠나면 더 좋은 가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도 갈대아우르와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더 좋은 거 주겠다고 하시는데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거부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버리라고 떠나라고 정리하라고 하시는 어떤 그 무슨 죄가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아니,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제 그만 떠나라 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것을 그만두어야 네가 산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꾸 포기하라는 부담을 주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느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버려야 될 나쁜 습관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될 죄 끊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야망 포기하지 못하며 그냥 쥐고 있으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 이대로 살면 잘 될 거야. 이 말씀을 지키고 잘 살아라. 그러나 다른 신들 섬기면 다 망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라고 했지만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받지요.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순종의 중요성을 배워갔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강조하는 거, 믿음과 함께 강조하는 게 순종이다. 순종. 내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한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예배도 안 드리고 사랑한다 하면서 전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 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지금 무슨 일이 있다고 하고 핑계도 너무 많고 정말 사랑하면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분과 만나서 함께 내가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의무감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하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얼마나 괴로움, 얼마나 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함.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알려주는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 자발적인 순종이다. 거기에 참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음을 내디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믿음의 결과가 뭐냐? 자,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다. 두 번째, 믿음의 표현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세 번째, 믿음의 결과는 축복이다. 믿음의 결과는 축복이.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나 이 세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곳,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이다. 거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은 그걸 인도하기를 원해요. 자,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아무리 행복하게 지금 살아도 마음이 꽉 차게 살아도 뭔가 그리워하는 부분, 빈 부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다 채워집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모두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향, 친척,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조국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애를 걸고 떠난 행동은 이게 모험이고 믿음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13절 1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브라함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그가 힘들게 살았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 그의 본향은 따로 있다. 저 천국이다. 아브라함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 일손으로 살았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로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나 외국인이고요. 나그네요. 손님이에요. 손님.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여행. 여행하게 되면 마음이 벅차고 야 내가 저기를 간다. 마음이 얼마나 들뜹니까? 그런데 여행이 왜 즐거운지 아세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집이 없이 여러분 여행을 떠나보세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즐거울 수 있을까요? 갈 집이 없는데 피곤 풀어줄 집이 없는데 멋지고 최고의 장소로 가서도 걱정만 되고 근심만 돼. 이거 끝나면 어디로 갈 거? 집이 없는데 돌아갈 집이 있어서 즐거운 것이 여행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나그네지만 여행객은 돌아갈 집이 있기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분명히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이 땅에서 삶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좀 다르게 살아라 이 말. 다르게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하느냐? 영원한 저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그 영원한 시각으로 보면서 살아가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디서 살았어요? 장막에서 살았다. 장막. 9절 볼까요?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있어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서 함께 야곱과 살았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이 자기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그렇습니다.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언제든지 옮기기 쉬운 거잖아요. 텐트. 여러분 야영하면 등산 가면 텐트, 산에 가면 태영. 요즘은 젊은이들이 텐트 장막 얼마나 좋아합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도 그는 장막 텐트에 거하는 것을 만족해하며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 성은 내 눈에 아직 보이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떠났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갔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가 뭐냐?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11절의 끝에 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함께 믿음으로 동행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닿았던 곳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비교도 안 되게 좋은 하늘나라다.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천국, 나의 영원한 목적지.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 것에 연연하며 하늘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반만 순종했을 때 그에게 유익이 되었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았어. 대충 하나님 따라가니까 온전하지 못한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하갈에서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적당하고 대충 하면 시간 버는 것 같고 돈도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생의 낭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서양 속담이 하나 있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하나 있는데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목표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들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아요.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카톡 소리, 스마트폰 문자나 전화 소리, 인터넷, 유튜브나 우리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도 여러 가지 분산하게 만드는 일이 많아서 목표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거기에 부풀려져서 내 일을 그르치게 만들기도 해요. 세상 이에게 너무나 마음을 뺏긴 나머지 내 목표를 세우지도 못한 채 속절없이 세월만 허송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기웃거리가 더는 인생이 덧없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시계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목표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근거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주어진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겸손하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